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이제 모압 땅까지 갔어요. 모압이라는 의미가 뭘 말하는가 하면은 바로 이제 조금 더 가면은 모압, 암몬 이쪽 지역이 비스가산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돼요. 모세가 신명기를 쓴 설교의 내용은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부분은 3편에 해당하는 설교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계를 하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그걸 오늘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 우리가 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면 사실 신앙생활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신약에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규례와 전통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고 있던 그 율법의 사상으로는 이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나타내신 것이거든요.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것을 보고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숨죠. 그리고 거기에 동참했던 다른 사람들도 다 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너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왜 틀린 거냐? 이 베드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없어요. 왜냐하면은 욥바라는 곳에 욥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 이 무드장이 구두수송공이죠. 가죽 피장이라 피장 시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죽일을 해서 구두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 시몬의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하는데 옥상에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뭐가 보입니까? 환상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구니가 내려오는 거예요. 바구니 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으면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음식물들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늘 없는 고기, 그 다음에 새도 물갈퀴 있는 새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악어 같은 거, 타조 같은 거 예를 들면 그런 거 못 먹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먹게 하죠. 우리도 보면 그런 거, 그걸 어떻게 먹어? 이럴 수 있거든요, 우리도. 우리도 지금 약간 꺼림칙해 하는 거는 당연히 안 먹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음식들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으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베드로가, 안 먹을래요, 그랬죠. 안 먹는다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내가 깨끗하게 하였으니 먹으라 그럽니다. 그게 뭔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성경 속에. 그게 뭔 의미입니까?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않고 하는 그 음식물은 율법에 대한 규정이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같이 비늘이 있고 대상김질을 하고 굽이 있는 그러면서 먹을 수 있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비늘이 없고 물갈퀴가 있고 정말 타조같이 날지 못하고 이런 이상한 짐승들 되새김을 하지 않고 굽은 이때 되새김을 하지 않는 것들 낙타도 못 먹습니다. 되새김은 하지만 굽이 없습니다. 그런 종류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전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전부 뭐냐?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가 먹으라 이 말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 이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있는데 고넬료가 하인을 보내죠. 고넬료가 하인을 보냈는데 그 고넬료 사는 곳이 가이사라라는 바닷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닷가까지 이제 따라가서 그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밥도 같이 먹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너 왜 말이야 저 이방인에게 말씀 전하냐? 왜 이방인 집 가서 대화를 하냐? 이방인하고 왜 밥을 먹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적인 생각들 그것이 그 시대에 바울이 사역했던 시대에 굉장한 어려움이었어요. 그죠? 그 시대가 전부 왜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 보내고 왜 이
모든 편집글을 왜 보냈습니까? 편집글 보낸 이유가요. 그 이상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소곤소곤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야, 그리스도만 갖고 안 돼. 할례 받아야 돼. 그리스도만 갖고 안 돼. 율법 지켜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플러스 율법, 그리스도 플러스 할례 이런 식으로요. 자꾸만 그리스도만 갖고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곳곳마다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편집글을 보낸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싸움이죠. 지금 우리 유 목사님께서 해명하고 변명하면 할수록 더 난리를 칩니다. 뭐 그런 거죠. 이 한기총하고 또 이제 한기총에서 분리돼서 나간 단체하고 연합하기로 했었어요. 안 해요. 이번에 안 하기로 했어요. 왜요? 저는 알죠. 왜 그런지. 딱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해결해 주면 합치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해결 안 해주면 안 하겠다는, 그 한 사람 누구냐? 유아무개 목사님입니다. 그 기분 나빠서 안 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 사상이죠, 이게 지금. 진짜 복음인 거 알면서도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전마 저거 좀 없애버리고 하자, 이런 거거든요, 말하자면. 저거 늘 말이야, 지 잘난 척 하는 저거 눈에 가시 같은 거 저거 없애버리자. 쟤를 빼고 하면 합치겠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만 얘기하니까 싫은 거야. 뭔가가. 누가 싫죠? 마귀가 싫죠. 뭐. 딴 게 싫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누리자는 게 그런 거예요. 그 복음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나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 나선 사람 없잖아요. 교회 솔직히. 우리가 뭐 겸손하지 누가 나서요. 근데 은근히 우리가 나서는 게 있다니까. 드러나는데 표면적으로는 드러나는 게 없는데 은근히 내 속에 숨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마지막 중요한 결정을 할 때나 인도받을 때요. 주로 어떨 때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이해관계 걸려 있을 때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런 거 없어요. 다 복음이에요. 근데 딱 돈 문제 걸려 있거나 물질 문제 걸려 있거나 나한테 유익이 걸려 있는 문제가 봉착했을 때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때 뭘 선택하나? 그때 섬기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정말로 복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은요, 제대로 된 복음의 사람 맞습니다. 근데 그때 양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 주장을 하고, 그럼 그 사람은요 아직도 자기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생명까지도 내놓고 희생했어요.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모든 명예, 모든 직위, 모든 능력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놨다고. 죄를 갚아주는 조건으로 다. 우리가 그거를 조금이라도 안다면요, 내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변화시키신 다음에 내가 주인 될게, 니는 그러면 멈춰, 이렇게 한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러고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만약에 그거 되지 않은 사람에게 능력 주면 어떻게 돼요? 최순실 되죠, 뭐. 그거 안 된 사람이 능력 받으니까 나라 말아먹잖아요. 가는 곳마다 지 욕심 부리잖아요. 그게 사실 안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그 사람이 감추었던 거 드러낸 것 뿐이지 우리도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 욕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나 우리는 숨어져 있고 그 사람은 드러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그런 대통령 옆에서 영향을 끼치는 무당 같은 그런 입장이 됐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거의 비슷할걸요? 그게 왜 그러냐? 내가 주인 돼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평소에 뭐 그래 주인 되는 사람이 많냐 말이지, 교회. 없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드러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잠재적인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잠재적인 우리, 참된 나, 진실한 나, 내면의 나,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실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숨어 있다니까요. 그 버려야 돼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여기 진짜로 그래가지고 여기 앉아있으면 제가 얘기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그럼 제가 나쁜 목사예요. 그 사람 죽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무도 그렇지 않을 때 얘기해야 돼요. 진짜 완전할 때 숨어 있다니까요.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욕심이 잉태돼 있고요. 전부 다 이해관계 앞에서는요, 내 소원에, 내 마음에 합한 대로 그대로 막 해버려요. 거기서 잘못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안 되는 이유, 재앙이 오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복음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이 그 내용입니다. 복음 되자는 거예요. 복음 된다는 말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섬기는 종이에요. 내가 해야 될 사명 감당하는 자예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 사명 중심, 그 다음에 섬김 중심, 양보와 희생과 내려놓은 거, 그거 중심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럴 때 복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실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진실 속에서 찾아야 되고,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전도 속에서, 그 다음에 어떤 지식 속에서, 그 다음에 역사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현장 속에서 이걸 찾아야 돼요. 다 있다니까요. 딱 볼 때마다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이. 옛날에 있잖아요. 별건 아닌데, 교육자, 옛날에 교육자들 이제 그 속초에 한번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서로 기도를 하고 이러 했는데, 땅콩을 이렇게 나눠줬다고. 같이 먹자고. 좀 치사한 얘기인데, 하지 말까? 근데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이렇게 먹는 데 있잖아요. 한 3명이서, 남자 3명이 먹고 있는데, 자꾸만 자기가 차지하는 거예요. 남들 안 먹는데 자기가 움켜쥐가지고 확 다 먹고. 이제 두 사람은 그냥 그냥 보고만 있는 거. 보고만 있는데 계속 얘기하면서도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다 먹고. 그거 조그만 사건인데 나한테 보고하더라고. 제대로 정신 차린 사람 한 명이. 이 사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않은 태도를 나타냅니다. 이 사람 뭔가 자기 주도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이 많고 탐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지켜봤어요. 그대로 돌아가요. 맞더라고. 결국 물이 일으키고 떠났어요. 첫 번 와서 첫째 주에 나가서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 세밀하게 봤을 때 이 사람 속에 아직 문제가 있구나 이게 딱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게 막 대단한 거 드러난 거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소한 거 봅니다. 안 보는 것처럼 하지만. 그걸 통해서 뭘 보냐. 아, 이 사람이 아직도 걸려 있구나. 딱 잡아내요. 역시 그대로 돼요. 근데 그분이 잘 봤지. 그분은 저를 항상 도우려는 식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분이에요. 사실은. 제대로 봤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세상 말로 그런 거 갈봐서 뭐 할 겁니까? 그러나 딱 보니까 그렇더라고. 결국은 문제 일으켰어요. 내 속에 내가 진짜 주인 되냐 안 되냐 결정적인 순간에 내 어떤 식으로 내 마음을 움직이는가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요 똑같습니다. 그 살펴보는 사람들은 다 보여요. 아, 저분이 저렇게 나오는구나. 저분의 상태가 저렇구나. 다 안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걸 뭘 굳이 판단하고 얘기합니까? 기도해 주죠. 기다려주고. 그런 걸 뿐이에요. 저도 부족한 거 투성인데 뭘 남을 얘기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람하고 둘이 있을 땐 저도 똑같이 그래. 말 시켜놓고는 막 먹고, 말 시켜놓고 먹고, 제가 다 챙기는 수법을 많이 쓰지. 집사람 별로 안 먹거든, 잘 안 먹거든. 그럼 그 사이에 말 시켜놓고 대답 길게 하게 해놓고는 저 역시 마찬가지 잘 챙기잖아요. 그럼 남녀별 거 뭐 있어요? 저 똑같은 인간인데. 근데 어떤 모양이나 태도나 그런 거 딱 보면요. 아, 이 사람 지금 이런 상태면 딱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별거 아니지만 섬김과 양보와 희생과 진짜 복음을 위한 중심과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진짜 갈라디아 2장 20절 돼야 돼요. 그게 먹는 거지만, 사소한 거지만. 근데 더 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이해관계 딱 봉찰되면 남들 더 잘 되면 배 아파하고 샘냅니다. 시샘합니다. 그러고는 계속 시달립니다. 왜요? 쟤는 왜 저렇게 잘 되냐 말이죠. 나는 왜 이러냐. 그게 복음 아닌 증거거든, 사실은. 그 내 상태예요, 그게. 우리가 많이 그러잖아요. 복음 30년 들어도요, 그런 문제 딱 걸리면요, 바로 시험 듭니다. 그게 우리 한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조그만 것까지도 복음으로 하려면 나를 버려야 돼요. 그래, 내가 덕 보려고 하지 말자. 내가 혜택 받지 말자.
내가 섬기자. 내가 제일 꼬리배가 되자. 어떤 그런 마음으로 딱 하면 돼요. 그런 거 딱 볼 때마다 뭔 생각 드냐면요. 기분이 좋고 감동이 와요. 특히 누구한테 느끼냐면요. 우리 어머니한테 많이 느끼죠. 우리 어머니는요. 분명히 좋은 거 있으면 숨겨놓고 안 드시면서 절 줘요. 먹는 것까지도 그래요. 다른 것도 그래요. 좋다고 생각했으면 숨겨놨다가 아껴놨다가 그거를 저한테 꼭 주세요. 이거 네 먹어라. 네가 해라 이러면서. 나 그거 알죠. 어머니는 안 드신 거 알아요. 그 잘 못 먹죠. 사실 그런 거 아니까. 뭘 이렇게 해도 귀한 거 있으면 저한테 주죠. 뭐 자기 부인도 안 그러겠어요. 아내도. 드러내서 하진 않지만 늘 챙겨주죠. 맨날 이렇게 옷도 빨래도 해서 주고 반찬도 갖다 주고 와서 챙겨주고 불편한 거 없는지 살펴주고 다 그런 게 아닙니까? 말은 안 해도 그래요. 제일 걱정 많이 할 거야 아마. 그게 부부 사이 아닙니까? 그걸 뭐 일일이 제가 드러내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숨어있는 잠재되어 있는 나를 이렇게 복음화 시켜야 돼요. 드러난 나를 복음화 시키는 거는 오히려 그건 틀린 겁니다. 숨어있는 나,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행동하는 그 나를 진짜 복음으로 내가 나를 복종시키고 그리스도 앞에 설 때 그게 진짜 복음된 사람이에요. 아무도 안 보는데 내가 나를 양보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배려하고 아무도 안 보는데 내 이권을 주장하지 않고 아무도 보지도 않는데 내 거를 내려놓고 이런 사람이 진짜 복음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자기 모든 것을 이렇게 주장하고 챙기고 이렇게 되면요. 그 사람 복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모습 보잖아요. 우리도 뭐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누리지 않은 거예요. 왜 못 누리냐? 내 때문에 못 누리죠. 내 속에 있는 율법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성공을 위한 그 마음 탐심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자아가 강해서 다 그래요. 내 속에 있는 명예를 추구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멋있는 인생 되죠. 이거 내려놓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기 손해봐요. 이래 보면 항상 보면. 그리고 자기가 유익이 있는데 안 가져가. 안 해. 그런 행동을 안 해. 그런 선택을 안 해. 아예. 그걸 딱 보면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좀 뭐 가족 간의 얘기지만 그런 말은 죄송하지만 우리 누님 있잖아요. 이제 모양도 마찬가지지만 그 누님이 이렇게 할 때 선택하는 모습을 제가 자주 보거든요. 교회 안에서. 자기가 유익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라고 권면을 해줘요. 이걸 하라고 좋은 거를. 그런데요, 기도해요. 그러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면서 안 받아요. 안 해. 자기 분명 어려운데 그거를 본인이요 진짜로 진실하게 성도들을 위한 중심으로 그렇게 선택을 하더라고. 항상 그랬어요. 제가 그럴 때마다 부끄럽더라고. 나는 내 거 자꾸 챙기려고 그러고 내 거 해결하려고 그러고 이런 중심이었는데 우리 누나는 안 그래요. 자기 스스로가 덜 먹더라도 못하더라도 진짜 힘들게 살더라도 그 선택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은요 똑같은 감동을 느껴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제가 뭐 우리 누가 뭐 어떻다 그렇게 얘기하긴 좀 그런데 많이 좀 이렇게 많은 거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친누나지만 그래요. 저런 상황에서 저 같으면은 얻을 건데 받을 건데 안 받더라고. 그래요. 그게 맞잖아요. 그렇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내가 잔머리가 많고 내가 너무 계획이 많고 이런 사람이 복잡한 사람이었는데 단순한 그 믿음 앞에요. 내가 미안하더라고. 나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싶더라고. 나는 맨날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복음으로 깨끗한 모습을 보니까 내가 부끄러워지더라니까. 그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거 하자는 얘기예요. 이번 주간 메시지가. 진짜 이 복음 누려야 되잖아요.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이타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지가만 챙기는 거에서 남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자기 있던 좋은 거 있으면 자꾸 이렇게 주고 베풀고 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렵고 힘든데도 저 그런 분들 많이 느껴요. 지금 참 보면
참 미안해서 말을 못할 정도예요. 넉넉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그래요. 뭐든지 보면 중심을 돌리려고 그래요. 그런 걸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요, 진짜 그분이 복 받기를 일단 기도해 드리고 있어요. 내 마음에 부닥치는 거니까. 너무 귀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보세요.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요, 현장이 회복되게 됐습니다. 증인은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걸려있는 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많이 걸려있는 게 복음 아닌 것들이 뭐겠어요? 성공, 교회 안에서 성공하려고 그럽니다. 교회 안에서 명예를 찾으려고 그럽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럽니다. 교인들로부터 사랑받으려고 그럽니다. 교인한테요, 뭔가 이렇게 좀 드러나고요,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요, 교회에서 유익을 주면요, 그걸 막 기뻐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을 섬겨야 됩니다. 성도님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을 배려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요, 교회를 위해서 중심을 드리고요, 교회를 위해서 귀한 것을 내놓고요, 교회를 위해서 내 모든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게 진짜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종의 모습을 띠면서 비어있고 받지 않고 낮은 자의 모습을 취하고 이름도 명성도 아무것도 없는 미미한 존재처럼 숨어서 그 일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딱 드러날 때요, 빛이 나는 거예요. 그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말통으로 뒤집어 가지고, 말 있잖아, 바게스 같이 생긴 말통을 뒤집어서 불 위에다가 얹어도 빛이 새 나와요. 그 아름다운 빛, 그 훌륭한 빛이 비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런 멋쟁이들이 우리 교회에 많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봅니다. 그런 분들이, 멋쟁이들이 날마다 세워진 것을 봅니다. 이번 주 강단이 그랬어요. 우리가 강단 말씀 잡아야 돼요. 오늘 주제가 말씀을 잡자는 얘기예요. 사실은 모압 땅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지만요, 말씀을 잡아라는 내용이 주제예요.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오늘 29장 신명기 29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첫 번째가 뭐냐? 분명한 증거입니다. 첫째, 분명한 증거. 어떤 증거를 주셨냐?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요, 애굽에서 바로왕과 신하에게 행하신 일, 그걸 보라는 거예요. 2절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렇다. 하나님이 너들하고 약속한 말은 이런 거 아니냐? 그 증거를 보라. 그러고는 애굽에서 모세가 했던 그 모든 기적과 행동을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분명한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세에게 너 지팡이 짚고 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지팡이 짚고 갔는데 그 지팡이 짚고 간 모든 곳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걸 보라는 얘기예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행한 거 그거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요, 3절에 보니까 큰 시험이 왔지만 그 시험 속에서도 이적과 큰 기사를 받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 환란이 뭐죠? 다른 게 아니고요, 가라 그럴 땐 언제고요, 막 특별 탱크 몰고 오는 거 있죠. 특별병거 600승가 그랬어요. 탱크 600대 들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최신병기. 그리고 바로가 직접 지휘해. 큰 환란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버리죠. 그 다음에 아말렉이 또 강야 들어갔는데 아말렉이 막 쳐들어오는 거죠. 그걸 봐라 이거야. 너희가 이 애굽에서 했던 거 봐라. 그러면서 광야에서 40년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5절에 보니까 너희 의복을 책임져 줬고 신발을 책임져 줬지 않냐. 그러면서 6절에는 음식 책임져 줬지 않냐. 만나와 메추라기. 그 다음에 7절에서 9절 보니까 너희가 가서 차지하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었지 않냐.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찾으려고 하는 저 가나안 땅을 줬지 않냐. 모압 땅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7절에서 9절 바산왕 옥, 헤스본 왕 시온 그 반을 차지하게 했어요. 그 루벤, 그 다음에 갓, 므낫세 반지파, 루벤과 갓과 므낫세가 반지파란 말이야. 나머지 반지파는 내륙에 들어가서 차지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차지했고, 가나안 들어가지 않도록 요단강 동편 땅,
그거를 차지했던 거예요. 바산왕 옥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을 이 므낫세 반지파와 갓 반지파가 차지했던 거예요. 그걸 보고서 모세가 이 봐라 차지하게 하지 않았냐. 너에게 주려고 했던 땅 이제 이 좀 미미하지만 앞으로 차지하게 될 것을 보여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면은 그대로 지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이 확실한 증거를 봐라 이거예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우리 보고도 지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언약을 잡았어 우리가.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말이 반드시 성취된 것을 봤지 않냐 이래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살 동안 너희가 기적을 받지 않냐. 너희가 살 동안 환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푼 걸 받지 않냐. 너희가 살 동안 의복을 책임져줬지 않냐. 너희가 살 동안 음식을 책임져줬지 않냐. 너희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았냐. 똑같은 말이 지금도 성립이 돼요. 이거 가지고 전도 선교에 대한 모든 증거와 응답을 주시는 거니까 확실한 말씀의 증거를 보아라 이러면서요. 그게 모세가 했단 말입니다. 오늘날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드릴 수 있는 말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언약을 잡으십시오.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고는 우리가 차지할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요. 두 번째. 오늘 이 29장 전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나옵니다. 왜 이들을 부르셨을까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모든 장로와 지도자가 이 언약에 참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와 유아와 집에서 물기 있는 사람, 이 물기 있는 하인들까지도 여기에 다 참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언약 선포한 것에 다 참여했는데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내가 너희들 조상에게 맹세한 말처럼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저 교육자, 중직자부터 렘넌트까지 다 참여했는데 그것을 참여하게 한 이유가 뭐냐. 이 언약 속에 불러온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에게 맹세하고 너희 조상에게 맹세했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최고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고요? 와, 그럴 수가.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가 이렇게 내밖에 모르고 내 욕심밖에 모르는데요. 그래도 안 그래요. 괜찮아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라.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성경 구약의 출애굽기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출애굽 주제는 이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주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잘 모르잖아요. 이게 주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 주제였어요. 출애굽의 주제는 구원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이란 것이 뜻이 하는 게 뭐냐? 구원을 말해요. 구원을 풀면 뭡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너는 내 자녀가 되리라. 이 말이에요.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이 말이에요. 이게 더 구체적인 얘기예요. 구원을 설명하면. 이게 구약에 흘러내리는 언약입니다. 이게 바로. 이것 때문에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자는 거죠? 이거 불러놓고는 중요한 목적, 세 번째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들을 이렇게 택하시고 이들을 불러가지고 이들을 인도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중요한 목적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 16절 보니까 애굽에서 살았던 것과 여러 나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 것이며 그랬어요. 16절에. 애굽에서 살았던 것, 그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그랬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야, 너들 과거에 애굽에 살았지? 예.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 오면서 나라 많이 거쳤지? 예.
뭐 거쳤어, 그러면? 저 광야에도 거쳤고요. 가데스 바네아도 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암몬 지나가지고 모압 땅에서 거쳤고, 그 다음에 암몬과 모압 사이 경계, 에돔이란 지역을 비껴나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여러 도시를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란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언약의 내용이 뭐냐? 그 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금은, 금으로 만든 거, 돌로 만든 거, 우상들, 여러 거 받지 않냐? 받지 않냐는 거예요. 17절에 보세요.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이게 여러 나라를 보여주신 것은 바로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못 보죠. 본 것이 뭐냐 그러면 낙타하고요 모래만 봤어요 이럴 거예요. 낙타와 모래만 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빙빙 돌려가지고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우상도 보고 목석도 보고 은금도 본 우상의 모습을 본 거예요. 왜 보여줬냐 이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18절부터 21절까지요. 왜 보여주셨냐? 하나님을 떠나 이런 우상에게 마음을 주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각인시키는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을 이토록 이렇게 여러 나라를 경유하게 해서 우상을 경험하게 하고 그들 모든 것을 보게 한 것은 너희가 그 우상의 마음을 둬가지고 그들을 섬기면서 모든 복을 비는 그런 중심이 회복될 때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너에게 각인시키기 위함이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21절부터 28절까지는. 자, 그러면은 이 재앙의 모습이 어떤 겁니까? 18절부터 21절까지가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계획을 세우셨다 그랬는데 22절에서 28절은요 재앙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어떤 재앙이죠? 질병, 전염병 22절이고요. 23절은요 유황불을 나타내서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이 멸망한 것처럼 할 것이다. 그 다음 24절에 이방인이 이 재앙이 왜 왔냐고 질문하면은 25절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 재앙이 오는 이유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너희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자꾸 오느냐? 너희가 자꾸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네 중심, 탐심, 욕심 거기에 빠져서 그런 거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우상을 섬김으로 인한 진노, 그 다음에 재앙, 하나님이 진노와 격분을 통하여 다른 이방인 나라로 쫓아버리는 거. 이런 거를 계속하면서 결국 29절에 내가 이렇게 모든 걸 보여준 이유는 내 말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알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말씀 성취를 위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자손 3, 4대까지 멸망. 아비로부터 자손 3, 4대가 저주 재앙을 받는다 그랬어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만들지도 말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저기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내용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오직 only Jesus. 오직 그리스도. 자,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제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성경 쓰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그 성경을 쓰는데 성경 창세부터 해가지고 에스겔서 22장까지 28장까지 이렇게 계속 쓰고 있대요. 에스겔서 28장 썼는데 거기 보니까 사단 얘기가 쭉 많이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왜 사단을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없애버리지. 그렇게 질문하더라고. 사실 거기에 대한 답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만드신 거지. 우리가 뭐 그거를 하나님 왜 만드셨어요? 최순실을 왜 저기 붙여놨을까요? 그런 사람 안 하고 좋은 사람 붙이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유가 있겠어요. 있겠죠. 저는 이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고 만들어서 로봇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도록 창조된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될지 물론 예정됐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목사 될 걸로 하나님 정해놨겠죠. 불교를 믿더라도. 그러니까 사건 만들어가지고 이제 저한테 오게 한 거겠죠. 근데 전도라는 것은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면요, 자기 스스로 전도 못한다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예수 못 믿는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전도와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거든요. 전도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요.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가 구원받은 내용이 두 가지라니까요. 하나는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 들어서 알고요.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합니다. 마귀가 뿌려놓은 함정과 틀과 덫에 걸리면서 그걸 빠져나오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와 사건 때문에 예수 만나요. 근데 첫 번째가 크냐 두 번째가 크냐 보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 때는 목회를 해보니까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문제가 사건이 재앙이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비율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전도해갖고 교회 오는 분들이 많은가 아니면 문제 때문에 갈급해가지고 있다가 그 상태에서 인도받아가서 오는 분들이 많은가. 물론 이제 갈급해 있을 때 전도해갖고 오는 거는 두 개가 합친 거겠지만 전도의 미련한 방법에 연결되는 기회가 알고 보면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인천에서 서울까지 숭어를 운반하는 배가 있다. 근데 그 숭어를 운반할 때 안에 가물치 몇 마리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가물치 몇 마리 안 집어넣으면 이 숭어들이 그 안에서 편안하게 딱 죽어요. 많이 죽어요. 근데 가물치 몇 마리 집어넣으면요, 가물치가 뜯어먹거든, 숭어를. 그래가지고 그거 피해다니느라고 막 하다가 정신 차려가지고 쌩쌩해. 화려해. 질이 달라. 그 이 중에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태어나서 편안한 삶 속에 사는데 뭐 돈도 잘 벌 수 있고 공부도 꽤 잘하고 능력도 있고 다 좋아요. 자기 스스로 교회 갈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아, 내가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하나님 믿어야지. 아, 이제는 하나님 믿을 때가 됐으니까 가야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 되면요, 레저 스포츠 즐기러 가야지. 이만큼 벌었으니 누려야 되겠어. 우리 가족들 자 전부 보라카이 가자. 한 명 배탈나 또. 그 다음 또 다음 달에는 괌이야. 그 다음에 좋은 데 한번 찾아봐. 전 세계적으로 한번 놀아보자. 하와이 한번 가지. 북극 하와이 말고 진짜 하와이.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가을철 단풍놀이 좀 지나기 전에 빨리 가야 돼. 가자. 자, 내장산이 그렇게 좋단다. 시들기 전에 가야지 우리도. 그 다음에는 제주도 흑돼지가 그렇게 맛있대. 한번 가보자. 식도락 따라서 전국 일주하고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좀 제대로 사는 것 같지? 뭐 그리스도? 무슨 뭐 전도? 뭐 재앙? 골치 아프다 야. 그건 니나 해. 나 이 땅이 너무 좋아. 내가 평생 이 돈 쓰고도 모자라. 하루에 80만 원짜리 밥 먹고도 난 지금 돈이 너무 많아. 그러다 감옥 가잖아요. 천하를 얻은 것 같지.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새를 다 떨어뜨렸으니까. 그러면서 온갖 짓 다 했어. 알고 보니까. 막 추잡은 짓까지. 음란한 짓까지.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거지. 자기 육체 소욕을 따라서.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저 사람에게 만약에 이런 터트림이 없고 이런 감옥 갈 일이 없다면 저 사람이 영원히 구원 못 받습니다. 근데 저 사람에게도 기회가 올지도 몰라요. 진짜 전도자 한 명을 만나가지고 당신이 제대로 살려면 진짜 회개하고 하는 사람 되려면 자기 지나간 과거를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해라. 복음을 받아들이라. 그러면 가능할지 모르죠. 그래서요, 가물치를 주신 거예요. 그 재앙이고 사건이고 문제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마 그래서 주지 않았나 싶다고. 전도 받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전도자의 말씀 듣고 가거나 자기 스스로 가거나 아니면 문제 사건을 통해서 답을 찾다가 그리스도 만나서 가거나 이거다. 근데 후자가 더 강하니까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가 진짜 복음을 만나려면 재앙과 문제와 사건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찾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만큼 부패되어 있다. 우리는 돈 좀 갖고 있고 편안하면 그 다음 더 좋은 거 찾아 먹으려고 그런다. 뭔가 거기서도 막 쾌락을 누리려고 애를 쓴다. 그게 우리다.
그 얘기 해줬어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너희가 이 재앙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우상숭배했기 때문이다. 나를 떠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 주려고 그 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빙빙 돌려서 시간 지연시켜서 훈련시킨 거예요. 각인시키려고. 뭘 각인요? 오직 복음. 오직 말씀은 성취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 이거 각인시킨 거예요. 너희들 쾌락 중심으로, 너희들 좋은 거 중심으로 살지 마.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그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뭘 잡아야 됩니까? 주일 강단 메시지 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잡아야 돼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지금 뭐 목사님이 인도 받아갖고 뭐 이렇게 선포된 말씀이니까 뭐 그냥 한 주간 또 지나가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흐름대로 어느 날 계속 진행됩니다. 한 5년 지나가지고 어느 날 보세요. 우리가 했던 설교 내용 말씀 그대로 다 성취됩니다.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요. 내 생각을 하지 마세요.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해서 다 망했어요. 말씀대로 인도받아요. 이번 주 강단 말씀 핵심이 뭐죠? 갈라디아 2장 20절 아닙니까? 내 거 버리고 하나님 중심. 그걸 안 잡고 살아요. 대부분. 딴 거 엉뚱한 거. 이거 얘기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들고 앉아있어. 어디 나라에서 왔어요? 우리 교회 왜 저를 세워서 그 얘기 선포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엉뚱한 거 얘기해. 머리 싸움 합니까 지금? 지식 자랑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막 복잡해. 단순하게 잡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율법 갖고는 안 돼요. 복음 정신으로만 된다. 이거 잡으려면 내가 어떻게 되겠냐. 답을 딱 내리면 되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거를 계속 묵상하고 누리고 답을 내라는 거예요. 그 응답을 선포하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게 부교육자님들이 할 일이에요. 선명하게 드러내주라는 거예요. 그거 할 일이라니까요. 그 포럼해주고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잡고 나는 이런 응답을 받았고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그것이 없었더라도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다. 우리가 갈라디아 2장 10절이 돼야 된다. 그거를 씹어서 물어서 먹도록 해주는 게 부교육자 역할 아닙니까? 엉뚱한 나라의 일을 하지 말고 있는 거나 제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되게 돼 있어요. 내 앞에 있는 거, 눈앞에 있는 거 하나하나. 그 강단을 잡아야 돼요. 말씀 그대로 성취돼요. 두 번째는요.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돼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요, 내면에 지금 외치는 거예요. 내면에. 겉으로는 다 잘해요. 뭐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그냥 내면에 나는요, 그럴 수 있다니까. 내면에 나는요, 망가질 수도 있고요. 내면에 나는요, 다른 걸 찾고 있어요, 지금. 엉터리 같이 살지도 몰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회복해야 돼요. 그게 진짜 복음돼 버린 거예요. 내면 속에서 잉태되고 있는 부정적인 나, 내면 속에서 잉태하고 있는 내 자신을 강화시키고 있는 나, 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나, 이해관계 앞에서 탐심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나, 그걸 향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드러난 사건과 문제 앞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말 못합니다. 제가 바보입니까? 그건 그 사람 시험 들지. 지금 그런 거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나는 많아요. 저부터. 그걸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신앙이란 거는요,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거지, 겉으로 드러난 거는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다니까. 그거는 우리가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중요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중적이고 삼중적일 수 있어요. 완벽한 진실이 아닐 수 있다니까. 그래서 저 안에 골방에 갇혀있는 나를 끄집어내서 복음으로 만들어야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진정한 나를 살피자 이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안 되면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요, 느낌이 나옵니다. 사람이 변비가 걸려가지고 한 달 동안 변을 못 보면요, 몸에서 이상한 냄새 납니다. 그 사람 근처 가면 안 좋은 냄새 나요. 왜? 속에 있는 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담배를 엄청 많이 핀 사람들요, 옆에 오면 뭔가 그 어떤 담배 냄새 납니다. 대부분 알죠? 술을 많이 마신 분들 있잖아요.
한 이틀 지나도요, 옆에 가면 알코올 냄새가 조금 납니다. 남자 옆에 가는 것보다 여자 옆에 가면은 여자분들 향수 쓰고 화장하고 하니까 좋은 냄새 나죠. 남자들 옆에 가면요, 지가 아무리 뭐 찍어 바르고 해도요, 남자 호레비 냄새 나요. 냄새 난다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원에 들어가면요, 복음 냄새 납니다. 근데 내 속에 욕심과 탐심과 율법이 충만하면요, 율법 냄새 나요. 안 바뀌어요. 겉으로 드러난 거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도 굉장히 막 웃고 서로 대화하고 하는데도 그 냄새가 난다니까요. 악취까지는 아니지만 악취로 갈 가능성이 있는 냄새가 난다니까요. 이걸 바꿔야 돼요.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잡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방향을 맞춰야 됩니까? 말씀에 방향 맞춰야 돼요. 언약에 방향 맞춰야 됩니다. 이 시대의 언약을 잡고 현장을 살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모압 땅에서 이제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이 진실을 선포받았을 때 하나님은 분명한 증거를 주셨고,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확인시키시고, 또한 우상을 숭배할 때 오는 재앙을 확인하여서 오직 하나님 되고 오직 그리스도 되도록 인도하신 것을 봅니다. 정말 우리 자신들이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강단을 흐름을 따라서 말씀이 성취된 것을 믿고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되어서 우리 속에 내면의 것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진실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내면 속이 복음이 될 때 진정한 복음으로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가 아물게 하시고 내면의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분들을 섬기며 그들을 회복하는데 사용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